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마찰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복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찰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한 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비록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살아온 삶의 병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서로 뜻을 정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제하고 경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가운데서 이런 경쟁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시기가 나타날 때가 있고요. 배척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고린도 교회도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듣고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한 성령 다른 은사였는데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됨을 위한 노력, 이렇게 좀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요. 아시는 바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서로 분열했습니다.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를 견제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옳다 말하고 저들이 틀렸다 말하고 하는 이런 분열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이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이들 가운데 시기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기며 분쟁이며 분열이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났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겠지만 이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들은 분열했을까? 뭐 때문에 이들은 분열을 일삼았을까?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랐고요. 1장에 보게 되면 게바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나는 베드로를 따릅니다. 나는 바울을 따릅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런 다양한 파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바울과 아볼로를 두고 이렇게 서로 각자 나는 베드로를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바울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이런 따르는 지도자가 달라서 분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때로는 각자 신앙이 달라서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서 서로 우리가 옳고 나는 이런 입장을 따른다. 나는 이런 입장을 따른다 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틀렸다 말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한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 신앙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 신앙을 따르고 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방언은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은 오늘날에 더 이상 없다. 이런 은사 중지론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방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말하고 은사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옳지 않아, 내가 옳아, 이런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말에 대한 주장과 견해와 입장이 달라서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하는 모습이 만약에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바울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해 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적인 이제 상황성을 두고 서신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을 신학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일들을 제가 행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서로 주장과 의견이 다른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생각이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까 이걸 두고 고민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모두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와 생각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두고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기까지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그런 교회 모습이 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런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견해가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은혜를 구하면서 도리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성숙을 배우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분란의 불씨가 되고 분쟁이 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뉘어지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서 고린도 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거든요. 해결해야 될 그런 분쟁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따르는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싸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 아볼로는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추종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을 따랐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아볼로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의 그런 지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다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신에 속해서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로 나는 바울을 따르기 때문에 당신들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장하는 것이 약간 달라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는 교회가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약간씩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를 형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저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고 또 장로교 신학을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 신학 안에서도 여러 입장들이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와 그런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어느 한 가지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약간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얼마든지 인정을 하거든요. 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포용해서 이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그게 이단이 아니라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신학적인 입장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나누고 우리만 옳고 저긴 다 틀렸고, 물론 이단의 문제라면 그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 안에서 또 종말에 대한 입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교 안에서도 성령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교 안에서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주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포용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지, 서로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세력을 구축하고 상대방을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기존 멤버들과 후에 교회에 들어온 멤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후에 들어온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라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가 하면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심지어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봤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봤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르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결탁해서 힘을 보태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세력을 구축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분열하고 이런 일은 결단코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갈등에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전도해서 그 영혼을 품어냅니까? 못하죠. 마귀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교회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분열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인간적으로 뭉치고 인간적으로 서로를 배척하고 시기하고 그것은 정말 성령을 따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지,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비록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말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포용하면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지켜보는 바울과 아볼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일단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심정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서로 자기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울과 아볼로도 서로 경쟁했을까? 서로 견제했을까? 시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동력자들의 관계였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마치 농사 짓는 일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씨를 심은 것은 바울이지만 그 심은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에 힘썼고, 개척한 이후 또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은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은사와 또 했던 역할들이 동일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한 일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동력한 관계였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고 물 주는 일을 감당한 그런 사역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바울이 아볼로보다 낫다고 스스로 주장을 한다거나 아볼로가 바울은 틀렸다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섬긴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섬기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면 할수록 교회를 내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분열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다 생각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도 생각이 다 달라요. 주방에 대한 일이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뭘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생각이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르겠죠.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비방한다거나 인간적으로 모욕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육신을 따르는 일은 교회를 분열에 빠뜨리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우리는 가능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당 부분 포용이 필요해요. 나의 입장만 옳고 다른 입장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입장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전한 이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잘 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울타리, 건전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주장과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는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 저분은 저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또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지만 로마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3절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먹는 자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아직 충분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직 그런 성숙함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는 미성숙한 자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의 그 자유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에는 성숙한 생각도 있고 미성숙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입장과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장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어떤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이런 어떤 정죄감에 비판에 업신여김에 빠지기가 쉬운데 죄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죄의 문제가 아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닌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문제지 죄의 문제가 아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포용하며 서로를 이렇게 잘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더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기도와 은혜와 겸손과 이런 자기를 죽이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맡은 사역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건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 사람은 우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해도 되고 이 사람은 그런 우월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각자 부여된 고유한 사역을 인정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시다 라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해서 나는 바울을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그건 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분열에 빠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해서 하나됨을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